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4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4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그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해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3일 동안에 일어난 일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 봉독은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42절을 읽었습니다만은 그 35절에 보십시오. 보면은 맨 처음 시작에 또 이튿날 이래 돼 있어요. 그 전날에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쭉 읽어 올라가 보면은 29절에 보면 이튿날 하는 말이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35절부터 42절까지 하루, 그리고 29절부터 34절까지 또 하루. 그렇죠? 그러면 29절에서 이튿날 했으니까 그 전날 또 하루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은 세례 요한에게 있어서의 3일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는 걸 살피고, 또 초점을 하나 맞출 것은 예수님의 3일입니다. 오늘 29절부터 보면은 예수님이 드디어 처음으로 이 공생을 시작하는 것이 나타나요. 29절에 예수께서 요한이 예수님이 자기에게 오는 걸 봤단 말이에요. 이게 29절부터 이게 예수님에게 있어서 하루. 그 다음 35절에 보면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께 소개를 해요. 그죠? 그래서 또 하루가 쭉 가고, 예수님의 3일째 되는 날이 뭐냐면 요한복음 2장 1절을 보십시오.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흘째 되던 날 이래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2장 1절에 보면, 그죠? 사흘째 되던 날. 요한복음 2장에 무슨 사건이 나와요? 맨 처음에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 만드는 사건이 나와요. 그 물로 포도주 만드는 사건은 잘 아는데, 이날 일어난 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집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 사건은 아는데, 이 사건 맨 앞에 사흘째 되는 날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잘 몰라. 그죠? 그럼 이 사흘째 되던 날은 누구에게 사흘째 되던 말입니까? 예수님 공생의 사흘째 되는 날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딴 거 다 놔두고 예수님의 3일, 세례 요한의 3일 이렇게 한번 구분해서 생각해 봅시다.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 세례 요한의 3일이
저와 여러분의 3일이 되고, 이 3일이지만요, 여러분 지난 주간,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지난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6일이잖아요. 6일 중에 일어난 일들, 그 일들이 세례 요한의 3일을 조금 이렇게 펼쳐 놓은 일이 되어야 돼요. 더 콕 집어 말씀드리면 일상에 힘쓰라 이 말이에요. 주일에 한번 와가 열심히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그냥 이게 내 날인지 지 날인지 모르게 그렇게 살지 말고 항상 이 세례 요한의 그 3일이 저와 여러분의 3일이요. 그 3일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세례 요한이 일주일 살면서 여기 기록된 3일만 열심히 예수님 전하고 예수님이 종으로 살고 나머지 날은 제 살고 싶은 대로 살고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3일을 우리가 추적해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어떠한 것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이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우리 살펴보고 예수님의 3일을 또 살펴봄으로써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세례 요한의 3일을 먼저 보겠습니다. 첫째 날, 세례 요한에게 있어서 첫째 날. 이 세례 요한에게 있어서 첫째 날이라 하니까 무슨 엄청나게 어떤 날인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어느 날이든지 이 말이에요. 그가 많은 날을 보냈지만 그 중에 특별히 예수님과 상관 있는 집중되는 3일을 여기에 딱 소개를 해놨어요. 그 첫째 날을 말하는 겁니다. 이 세례 요한의 첫째 날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28절까지 우리 그동안 살폈어요. 28절까지 1장 19절 28절까지 안 읽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계속 베풀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저를 예수님의 증거자로 삼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에게 집중할 수밖에 없었고, 세례 요한은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고 마침내는 존경받는 위치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9절에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냅니다. 그렇죠? 지금 세례 요한은 예루살렘에 있지 않아요. 광야에 나가 있어요. 지금 광야에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광야에서 외치는데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에게로 몰려가니까 시기와 질투, 그리고 이 일이 무슨 일인가 하는 궁금증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들,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너희 누구냐 도대체? 네가 누군데 이렇게 세례를 베풀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호감을 받고 이렇게 너의 이 사역이 이렇게 왕성하고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질문을 한 겁니다. 그때의 세례 요한의 답변 우리 이미 봤어요.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아니다. 나는 아니라라고 한번 말씀을 드렸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위대한 그런 엘리야 같은 사람 아니다. 모세와 같은 그런 선지자가 아니다. 나는 아니다. 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에 불과하다.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보는 사람. 그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소개되는
제가 소개할 세례요한의 3일 중에 첫째 날 자기 주제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정확하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정확하게 봐야 합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띄워준다고 해서 그게 붕 뜨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도 그런 말 하죠. 주제 파악하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주제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나는 피조물이다. 나는 죄와 허물로 완전히 그냥 덩어리 져 있는 죄인 중에 죄인이다. 이거 정확하게 알아요. 그렇게 알지 못하면 세례요한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는 정확하게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증거를 해요. 거기에 23절에 보면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이사야 선지가 나에 대해서 예언한 바로 그 말씀처럼 나는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명령을 받은 외치는 자의 소리에 불과하다. 사람들은 또 자꾸 더 물어봅니다. 그래도 어떻게 네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그런데 그럼 너는 왜 지금 이런 세례를 베풀고 이런 짓을 하느냐 물어볼 거 아니겠어요? 그냥 놔주겠어요? 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물었죠. 24절에 바리새인들이 보낸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네가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닌데 어째서 네가 지금 이런 짓을 하냐? 왜 세례를 베풀고 있냐? 다시 물어봅니다. 워낙 중요하니까. 세례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이유가 뭡니까? 31절. 제가 이거 세례요한에 대해서 얘기하면 지금 몇 번째 이거를 말씀을 드리는지 모르겠어요. 잊어버리지 말란 말이에요. 3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어요.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그가 누구요? 예수님. 세례요한, 요한인데 원래 이름이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 누가 지어줬어요? 1번 저가 아버지 사가랴, 2번 하나님. 하나님 그래라. 아들을 낳거든 요한이라 하라. 근데 그 요한이라는 이름 앞에 별명이 항상 붙어. 세례. 그 세례를 통하여 예수님을 드러낸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것은 사람들을 죄 씻어 주려고 베푸는 게 아니에요. 세례 요한이 무슨 능력이 있어 사람들이 죄를 씻어 주겠어요? 그냥 죄를 지적하고 깨닫게는 하겠죠. 그가 세례를 베푸는 목적은 딱 하나,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따라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일이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난리가 났는데 왜 이렇게 눈총을 받아가면서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립니까?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꾸 물어보니까 요한은 이런 말을 합니다. 25절에 26절입니까?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은 나는 이 물로 세례를 베푸는 이유는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을 증거하고 드러내기 위해서인데 내가 증거할 그분, 내 뒤에 오시는 그분,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그분, 내 뒤에 바로 내 뒤에 오시는 그분에 대해서도 제가 설교를 한번 했죠. 내 뒷배가 되시는, 나의 모든 것 되시는, 나의 진정한 주님이 되시는 내 뒤에 오시는 그분, 나는 그분 신발끈 풀기도 감당 못한다. 정확하게 자기 주제를 파악하고 있어요. 이런 심령 아니면 주의 일 못합니다. 아니, 하지 마세요. 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돼 보려고.
우리는 천국 가는 것 이상 그 위에 더 덮을 복도 은혜도 영광도 없습니다. 그걸 아는 사람은, 그리고 그 은혜와 영광을 아는 사람은, 그리고 그 은혜와 영광이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내게 주어진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다. 그게 세례 요한의 첫째 날이었어. 우리도 마찬가지요. 내가 무슨 일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딱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나의 뒷배 되시는 그분, 나의 모든 것 되시는 그분, 나는 그분의 신발끈 하나도 풀지 못하지만 나는 그분을 증거하는 것으로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최고로 만족하노라. 그럴 때 이 세례 요한의 첫째 날에 일어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하루는 어떠신가요? 병안에 눈물만한 기도 해놔놓고 안 들어준다고 그냥 그 다음 말 안 하랍니다. 저보고 좀 설교 좀 살살 하래요. 그래서 살살 하랍니다. 참고로 저희 집사람이 그런 말 한 거 아닙니다. 저희 집사람은 저한테 아무 소리 안 합니다. 얼마나 말을 잘 듣는지. 찍소리 안 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첫째 날 아주 중요하죠. 그리고 그의 둘째 날을 살펴보겠습니다. 둘째 날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34절까지 그렇게 길지 않아요. 이 둘째 날에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이 자기에게 나와요. 세례받으러. 자,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는데 여러분 하는 그 일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나도 그것 좀 하게 해줘. 그러면 여러분 어쩌랍니까? 광고를 하고 그죠? 프랭카드 붙이고 예수님도 내한테 와서 이걸 못 해가지고 근데 세례 요한은 첫째 날에 그 심령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둘째 날에 일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이미 예배해 놓으신 거죠. 그렇게 하라고. 둘째 날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세례 요한에 있어서 생애 최고의 일이 일어나죠. 온 인류를 대표하여 예수님께 죄를 전가하는 일을 합니다. 그게 세례 요한의 둘째 날입니다. 더 이상 설명 안 할게요. 아시죠? 그래서 예수님 세례 요한에 세례 받으신 것은 와 예수님도 세례 받았네 그러니까 우리도 세례 받아야지 그런 거 아닙니다. 예수님 죄 없으신 분이에요. 세례란 죄 씻음, 죄를 깨닫는 의식인데 이 둘째 날 일어난 세례 요한의 둘째 날에 일어난 이 일은 온 구약 성령이 증거하는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감당하시는 그 일을 하러 오신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를 지러 오신단 말이에요. 그분에게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의 사명을 하나님께 주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가시적으로 우리에게 증거한 사람이 누구냐? 세례 요한. 자기도 몰랐어요. 자기가 세례 베푸는 사람 중에 예수님 올 적에 예수님에 대한 말은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 29절에 어째서 내게 이렇게 오십니까? 우리 요한복음에는 그게 없어요. 다른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 보면 그런 내용들이 쫙 나오죠. 하지만 이미 세례 요한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어서 성령의 지시하심을 받았어. 그 지시하심을 받은 그 내용이 뭐냐면 33절 보십시오. 거기 보면 지난주에 이미 다 말했어요. 근데 한 번 더 얘기합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분, 즉 하나님이 말이에요. 자기에게 세례를 자꾸 베풀어요. 왜?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다. 하여튼 베풀고 있으라. 나를 보내어서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분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네가 세례를 베풀 때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 머무는 것을 보면 바로 그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자라. 이 말. 이걸 세례 요한은 알아. 그래서 그가 세례를 베푸는데 예수님이 오신다면
마태복음 잘 보십시오.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셔서 예수님 위에 촥 임하는 게 나죠. 그래서 세례요한은 증거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바로 그분이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그는 하나님이시다. 그 증거로서 죄의 증거를 받는 세례요한으로부터의 세례를 받으신다. 죄의 증거를 받는 안수를 받으신다. 세례를 받으신다. 구약의 제사 제도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제주가 죽을 희생양에게, 희생제물에게 안수하여 죄를 증거함으로써 그 동물을 죽임으로써 속죄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세례요한을 통해서 우리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는, 그래서 그는 이렇게 증거를 하는 게 29절에 세상 죄를 지고 간다. 증거를 하는 거예요. 이 지금 예수라고 하는 이분은 내가 그분의 신발끈도 풀지 못하는 분인데 이분은 하나님으로서 세상의 모든 죄를 감당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우리의 속죄 제물 되신다. 이걸 증거합니다. 이걸 누가 증거하겠어요? 누가 증거하겠어요? 세례요한의 이틀은 그래서 최고로 중요한 날이에요. 우리의 삶이 그래야 합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누구이든지 간에 세상 죄를 지신, 다 해결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옛날에 세례요한이 그랬단다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 보십시오. 33일째 되는 날. 세례요한이 3일째. 35절이죠. 35절에 보면 또 이튿날 이래 있어요. 세례요한에게서 또 이튿날.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처음에 사람들에게 밝히 드러난 그날 첫째 날로 잡고, 두 번째 예수님께 세례 베푸는 그날, 즉 이 예수님께 세례 베푸는 그날이 바로 예수님의 공생의 첫날입니다. 즉 십자가를 향해서 가는 발대식이다. 공생의 첫날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 설교하는 편리를 위해서 세례요한의 둘째 날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고, 그 다음에 또 이튿날 하는 이 35절은 세례요한에게서 셋째 날, 예수님에게는 둘째 날이 되겠죠. 세례요한에게 있어서 셋째 날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을 예수님께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이거 세례요한이 자기를 정확하게 알고 있고 예수님 누군지를 알지 못하면 절대 이거 못합니다. 너무 제자라도 막 빼들어 가려고 난리가 날 건데 자기 제자를 예수님께로 보냅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를 따르지 말고 예수님을 따라라 이래야 된다. 이 말이 저 사람이 왜 아닌가 하면은요, 자기를 따르라 그러거든요. 오늘날 한국의 많은 목사님들이 자꾸 자기를 따르래요. 그래서 아니라고. 철저히 예수님을 가리켜요. 만약에 이 세례요한이 이 아인 인간 같으면 어쩌겠어요? 예수님도 괜찮지만 나도 상당히 괜찮으니까 좀 제자들 좀 많이 데리고 오고 좀 내디도 좀 많이 따라라. 아마 이 짓 했을 거예요. 철저하게 자기 부인.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세례요한이 한 유명한 말 중에 또 하나 기억나는 게 있죠. 저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많은 사람이 그 말 별로 안 좋아할 거예요. 그거는 세례요한의 삶이고요. 저는요, 예수님도 흥하고 나는 더 흥하고 이래서. 그러니까 이 또 이튿날 한 35절부터 여기서 우리 주목할 건 딴 거 없고요. 세례요한은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을 예수님께로 다 인도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한국의 목사들 중에 정신 빠진 목사들이 성도님들을 자기 양일 때라 그래요. 자기 따라가고 뭐 할 낀데요. 뭐 한국 기독교계 무엇이라 커서 참 택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철저하게 예수님을 향하여. 제 죄값도 감당 못할 죄인들이 예수님의 자리에 떡 둘러쓰고 앉아가지고 아니거든요, 정말. 이 세례요한의 이 셋째 날 철저한 자기 겸손, 자기 비움. 이거는요, 야 그래 맞아. 세례요한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이렇게 겸손할 수 있나? 자기 제자들도 다 예수님께 소개하고. 세례요한한테 그 말하면 큰일 납니다. 만약에 세례요한한테 여러분 천국 가서 그 이야기 하면 여러분 아래를 쳐다보면서 당신 같은 사람 어째 천국 왔어요? 이랍니다. 이거는 너무 당연한 거예요. 이 새삼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주님께 집중되는 삶을 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은 제가 세례요한에 대해 3일만 딱 얘기를 지금 소개를 했습니다만요. 딱딱딱 3일만 소개를 했습니다만 세례요한에 전부가 다 들어있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의 제자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이 쫙 다 드러나 있어요. 그래서 3일간에 일어난 이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어나야 하고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삶이 되어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3일에 집중해 봅시다. 이건 뭐 세례요한의 3일이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감동을 주는데 예수님의 이 3일은 어떠하겠습니까? 첫째 날 세례받으시니까 공생의 첫째 날입니다. 보라 세상죄를 지고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세례요한의 증거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디어 십자가를 향하여서 옮겨가시는데 그게 첫째 날 예수님께 일어난 일이고요. 이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그 뒤에 이제 제자들 얘기도 나옵니다만은요. 제자들은 그걸 몰라. 천지를 모르죠. 하기야 예수님 생애나 업적에 대해서 인간이 아무도 없죠. 우리도 하나님의 이 지혜와 계시의 이 중심으로 기록된 이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깨달아 알게 되어서 우리가 아멘 아멘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를 보시면요. 예수님의 생애를 딱 3일만 소개할 겁니다만은 십자가를 향한 걸음에서 흐트러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왕사몰라 해도 좀 이리를 갑시다. 저래 합시다. 아이고 예수님 뭐 신유의 은사가 대단하고 귀신 쫓아내는 은사 대단한데 이 귀신 쫓아내주세요. 저 귀신 쫓아내주세요. 달걀 귀신, 처녀 귀신 뭐 무슨 귀신 쫓아내주세요. 귀신 쫓아낸다고 하루 종일 보낸 거 아닙니다. 병 고친다고 네? 피부과 뭐 산부인과 뭐 심지어는 하다못해 죽은 자도 살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십자가를 지시러 오신 것이지 병 고치러 오신 거 아니에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병 고치러 오셨다 그러면 예수님 공생이 3년이잖아요. 계산하기 좋도록 400일 잡고 예? 400일 잡고 1년을 하루에 10명 고쳤다 합시다. 뭐 문둥병 뭐 또 뭐 있어요. 안전뱅이, 소경, 완전 불치병, 난치병, 못 낫는 병. 하루에 10명씩만 고쳤다 해봅시다. 하루 10명, 한 달이면 30일. 그럼 300명 고쳤겠네요. 그죠? 한 달에. 맞죠? 계산 300명. 1년이면 3,600명. 3년 하면 얼마 됩니까? 한 10,000명 좀 넘어가네요. 그래서 예수님은 10,000명 이상의 병자를 고치셨다. 그거 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고요. 아담부터
마지막 예수님 오실 그때까지 이 땅에 존재한 모든 사람의 죄를 전부 감당하시고 깨끗하게 말끔하게 청산하신 그 일이, 그게 바로 십자가를 향하는 길이에요. 근데 이거를 알지도 못하는 제자들이 왜 그 길을 가십니까? 십자가를 왜 지십니까? 안 됩니다. 왕 될 건데. 이렇게 사람들이 예수님 쫓아오는데. 여러분, 내가 하는 이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일인가를 항상 체크하고 점검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는 일인지. 예수님에게 우리가 배울 것은 바로 그겁니다. 딱 공생의 세상죄를 딱 지신 그날부터 예수님의 그 공생의 3년 중에 단 한 걸음도 십자가를 벗어난 삶이 없었어요. 딱 그 길을 향하였어요. 섬기러 죽으러 오신 것. 이걸 모르는 제자들에게 그 발을 씻어주시고 저들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이게 전부 십자가를 향한 삶이다. 십자가를 향한 삶이라는 건 딱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삶이다. 여러분, 우리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룹니까? 내 뜻을 이룹니까? 스스로 점검하십시오. 둘째 날에 소개를 받죠. 제자들을. 세례요한의 제자들을 소개받습니다. 그죠? 그게 세례요한의 셋째 날이고 예수님께는 둘째 날이죠. 그게 35절부터 나오죠.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요. 그때 예수님 뭐라 그러십니까? 그냥 그 제자 쫓아다니지. 그래 안 하고요. 와보라 이렇게. 와서 봐라. 무슨 말입니까? 나와 동행하자 이 말. 예수님은 우리에게 항상 와보라 그러지. 아이고 마 너는 네 길 가라. 나도 복잡하다. 내 할 일 많거든. 그래 안 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 본래 그 이름의 뜻이 뭡니까? 예수 이름 무슨 뜻이에요? 자기 백성을 저희에서 구원할 자. 그리고 그 이름을 뭐라 한다? 임마누엘이라 한다. 임마누엘 뜻이 뭐예요? 하나님 우리가 함께 계신다. 그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못하니까 왜? 죄가 많아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십자가를 지신다. 철저하게 우리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예수님. 그렇게 함께 하셨어요. 그 중에 제자들이 몇 명 나오죠. 소개할게요. 먼저 안드레. 안드레는 원래 세례요한의 제자였어요.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전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면서 제목을 이걸로 잡을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안드레의 말 중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44절이죠. 41절이죠. 여기 보면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자기 형 베드로에게 쫓아가가지고 한다는 말이 와 용한 선생님 한번 만났다 이래 안 합니다.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이걸 제목으로 할까? 이거 할까 하다가 3일간 일어나길.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여러분 이런 신앙 고백 하시죠? 아닙니까? 그냥 막 교회 댕기는데 뭐 안 댕기는 것보다 좀 낫는 것 같아 이라고 댕기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나의 구주를 만났다. 택한 자에게 자신을 증거하여 계시하여 보이신다. 이 제자를 삼으시는 이 일이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까지의 항상 함께한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제자 세우시는 거예요. 제자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드레를 통해서 누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까? 베드로죠. 그 베드로를 만나는 장면이 42절에 간략하게 소개되어 있어요. 데리고 예수님께 옵니다. 예수님이 탁 베드로를 보시면서 뭐라 합니까? 잘생겼네, 못생겼네 그런 소리 안 합니다.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을 선포하죠.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근데 너는 장차 게바가 될 거야. 베드로가 될 거야. 반석이 될 거야. 여러분 이 신앙 고백 안 찾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나중에 베드로 보고 뭐라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이 예수님에 대한 정체를 정확하게 알게 하시고, 그렇죠?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 때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선포하신 다음에 내가 네 위에 이 신앙 고백하는 이 사람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어리석은 천주교 사람들처럼 그래서 초대 교황이다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교회는 그렇게 세워지는 거예요. 목사 장로 교회들 만나갖고 세워지는 게 교회가 아니고 예수님이 세워주신단 말이에요. 내 교회를 세운단 말이에요. 네? 바로 그 이야기를 지금 벌써 여기서 하시는 게 딱 보자마자 딱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이죠. 그리고 베드로에게 또 한 말씀 한 게 있죠. 무슨 말 합니까?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153마리 잡아갖고 좋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베드로를 통해서 하루에 3,000명, 하루에 5,000명 돌아오게 한 사건 여러분 아시죠? 사도행전 2장 한번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2장 41절인가? 거기 보면 이 사람 많은 어부에 대해서 요 두 가지 3,000명 돌아온 거, 5,000명 돌아온 거 그 두 개만 딱 봅시다. 사도행전 2장 41절 그 말을 받은 사람, 이 그 말이라는 것은 이 안전병 일으키고 난 다음에 성령으로 충만하여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 선포한 그 말씀입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베드로 자기 설교하고 나니까 세례를 받고 예수 믿겠다고 막 오는 사람이 3,000이라. 그죠? 거기 40절까지가 베드로의 설교예요. 베드로 설교 딱 끝나고 나니까 3,000명이 그냥 엎어지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어땠을까요? 이야, 역시 성령으로 충만해가 설교 한번 하니까 많이 돌아오네. 이랬을까요?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말 생각나요. 주저앉습니다, 그냥. 사람 3,000명하고 물고기 153마리하고 비교나 돼요, 그게. 근데 아직도 우리는 153마리에 꽂혀가지고, 모나미도 153척은 나왔던데, 주여, 내 사업이 이래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라고 있어요. 사장 4절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4장 4절. 사장 4절 맞죠?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이 남자의 수가 약 5,000 됐어요. 이 설교 역시 베드로가. 자, 다시 본문 돌아옵시다. 바로 이 일이 일어나는 게 바로 이 사도행전, 요한복음 1장 42절에 예수님의 공생의 둘째 날 안드레를 만나시고 게바를 만나시고 그 다음 또 만나죠. 빌립하고 나다나엘을 만납니다. 예수님 제자들이에요. 하나 물어봅시다.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 제자 중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들어갑니다. 바돌로메라고 기록된 게 그게 나다나엘이에요. 그것만 얘기할게요. 그 다음 사흘째 되는 날, 그게 요한복음 2장 1절입니다. 가나 혼인잔치.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어요. 제가 이야기 몇 번 했는데 물로 포도주를 만든 것에 대해서 영국의 위대한 신 바이런이 그분이 신학 공부를 했거든요.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요.
가나 혼인잔치 물로 포도주로 변한 그 사건에 대해서 논하라 이 나왔단 말이에요. 바이런이 뭐라 했겠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뭐 안 되는 일이 없고 뭐 어쩌고 뭐 다른 사람 그래서 그걸 적게 바이런은 딱 앞으로 위대한 시인이 될 사람답게 딱 이렇게 썼어요. 물이 그의 창조주 예수님을 만났을 때 부끄러워 얼굴이 붉어졌대. 그래서 물이 포도주가 됐대. A 플러스 받았겠죠. 무슨 뜻일까 이게? 물로 포도주로 만들었다. 우리 성경지리 답사 갔을 때 거기 갔었어요. 보니까 포도주 억수로 많이 팔고 있더라고요. 역시 예수님 때문에 먹고 사는 사람 많아요. 근데 그래서 예수님도 술 만들었으니까 우리도 한잔 합시다. 그게 아니고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시는 우리 예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째 날 세상 일을 지켰어요. 둘째 날 제자를 세우셔. 셋째 날 우리의 모든 이 땅에서의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가시는 우리 예수님이시다. 이 예수님의 3일이 저와 여러분의 온 생에서 저와 여러분의 생애를 온전히 다 덮고도 남음 있는 3일이 되어야 됩니다. 제 설교는 끝이 났어. 끝났으니까 집에 갑시다 소리 하기 전에 나의 3일은 세례 요한의 3일과 같은 예수님께 집중된 매일매일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3일을 보면서 이 예수님의 이 세상 죄를 지신 나의 죄를 지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아니시면 도대체 내가 어떤 존재가 되어 있을까를 생각하시고 제자로 불리움 받음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아직도 이를 모르는 자들에게 우리의 모든 영육간의 문제를 다 책임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증거하는 그 증거하려면 딱 조건 하나 있죠. 세례 요한처럼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하늘의 권능을 받았어. 그것이 너희 동네든 예루살렘이든 좀 더 넓은 데든 온 유대든 아이고 여기는 아닌데 싶은 사마리아든 네가 어느 편 어느 처지에 있든지 간에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이 되리라. 이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사는 이 시대의 세례 요한으로 살아가는 이 시대의 예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 아닌 나를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주시고 저를 믿는 믿음 주시고 성경의 기록으로 남겨두셔서 아멘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세례 요한의 3일과 같은 참으로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삶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시작의 3일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나의 주시로다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무엇으로 이 은혜를 감당할 수 있을꼬 감사하며 또 감사하며 찬송하며 우리 남은 생을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 하지 못한 사랑하는 우리 권속들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